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서 그랬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뭘로 보답을 하실래요? 감사. 예, 그렇지요. 감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체험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체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이 그래서 그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 어떤 감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상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아시나요? 손양은 목사님. 이 말씀을 자기가 보는 성경 그 맨 앞에 표지에 붙여가지고 붓글씨로 써가지고 붙여놓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제목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인은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할 것이다 라고 보답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먼저 사랑한다고 배웠고 있는데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예, 본시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표제, 제목이 없는 34편의 시편 가운데 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를 누가 졌는지 또 언제 이것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합독하면서 봤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간증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시인이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혹은 히스기야 아시죠? 우리가 5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통해서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되게 되는데 그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지 간에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현실을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요?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간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이 시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에 내가 저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예. 사랑한다. 내가 저를 사랑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기 앞에서 1절에서는 그랬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개인적인 체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도와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단순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간이 고백을 할 때에는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나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할까?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사랑하셔요? 왜 조용합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분만 그랬어요. 예. 뒤집어서 남자분들 집에 있는 아내분 사랑하십니까? 예, 잘 살아남으실 거예요. 대답하신 분들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더 아시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남편 사랑하십니까? 아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뭐가 따르죠? 오래 뭐 해야 돼요?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남편 사랑하니까 정말 오래 참아야 되겠죠? 요건 답하시겠지? 그러겠죠? 예. 이것도 대답 안 하십니까? 반대로 아내분 사랑하시려니까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랫도록 바가지 긁는 걸 참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정말 젊었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달달하고 솜사탕 같고 달콤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달기만 합니까? 네? 쓰기만 쓰지. 네. 쓰기만 써. 요즘 쓰기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아니까요.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편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당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2절 보시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2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2절 시작.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려합니까? 요즘 오늘 새벽에도 누구도 안 나오던데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치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뭐 한다고? 기도한다. 아프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시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심으로, 시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 평생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는 건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뭐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 시인이 고백하기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감사에 보답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3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건 이제 시인이 요 시를 지은 이 시인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말 그대로 겹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음부의 고통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를 둘렀어요. 나를 둘렀어요. 고통이 내게 미쳤고 누구도 어떤 것도 감히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환난과 뭐를 만났을 때?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질 수 없는 그 극심한 환난, 누구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환난, 그리고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견디기 힘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만났을 때 큰 위기죠. 인생의 극심한 위기,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아시죠?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두 개를 합치면 스스로 해주면서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뭐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주께서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이란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믿음이 어렸을 때죠. 믿음이 어렸을 때 왜 믿는 자들이 자꾸 울고 짜고 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울고 그러는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나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는 날이 많겠어요? 아니면 뭐 하는 날이 많겠어요? 지금 나이가 드니까요. 이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참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은혜이고 감사예요. 감사. 아멘이십니까? 기도한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건져달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5절에서 답하지요.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우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라는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 있냐면 여자의 그 자궁을 얘기를 해요. 자궁 안에 뭐가 있죠? 태아.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태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뱃속과 같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어린 아이를 보호해서 어린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연약하잖아요. 그 태아,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엄마 뱃속을 떠나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면 성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6절 보시면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이거는 어리석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만, 실제로 어리석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어리석게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옳은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 하반절, 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낫게 될 때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시인이. 내 영원한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그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후대하셔서 모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시인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예,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이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 합독해 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의미일 거고, 두 번째는 시인이 만났던 그 절박한 어려운 현실들, 혹독한 재난과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의미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의미가 될 거예요. 영혼을 건져주신다. 영원한 죄악의 사망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눈은 어디에서? 눈물에서. 사람의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눈에서, 그 눈물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또 내 발을 어디에서? 넘어지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러한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고백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생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자기가 한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9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예, 내가 생존 세계에서 누구 앞에서 행한다고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온갖 어려운 현실들에서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행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데 크게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 곤란과 어려움과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게 해준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도우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말한다. 뭘 말한다는 것인가? 11절이지요? 11절 보시죠.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자, 11절 우리 합독할까요? 11절 시작.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경겁 중이라는 것은 시인이 당했던 그 어려운 현실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놀라운 그런 현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다만 뭐 할 대상입니까?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랬죠.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남자분만 대답을 하죠.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가? 아내를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남편 믿을 대상 아닙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에 여러분들 답을 못하는가? 남편을 뭐 하기 때문일까? 사랑하지 않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고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답을 못해요. 믿을 대상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를 놔두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떠날 사람. 떠날 사람이라니까요.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목사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이제 빈소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쭉 봤더니 딱 어느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그 이제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성도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 사진을 붙여놨는데 18살이요. 18살. 예. 근데 18살이면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 안 했죠? 예. 옆에 보니까 다른 그 밑에 보니까 엄마, 아빠, 딸 해놓고 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도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그 성도일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고. 얼마나 큰 충격. 믿을 대상, 사람은 뭐 할 대상이 아니라고? 믿을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 이걸 크게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하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크게 깨달은. 부부가 만나서 정말 100년 해로를 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한날 한시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로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거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누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면 맞죠? 보통의 경우에 남자분들이 보통 한
5년, 10년 빨리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럼 혼자서 몇 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 여자분들은 5년, 10년 이상 더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 의지할 대상 아니야. 다만 나에게 있는 동안, 내 옆에 있을 동안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믿을 대상 아니고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시인이.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인이 12절처럼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기도 한데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제목이잖아요. 제목. 이 제목 12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지나고 보니, 겪어보니, 지금까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뭘로 보답을 할 것인가? 시인은 고백을 해요. 뭘로 보답을 할 것인가? 묻고 답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까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잔을 들고? 구원의 잔. 구원의 잔. 나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또 뭐를 부르며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1월 16일 교회의 절기로는 무슨 날? 추수감사절.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오복백과를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한 해 동안 베풀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준 복도.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 것? 건져내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 이게 첫 번째 감사해 줄 거예요. 첫 번째.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적으로 일평생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뭐를 갚겠다?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다. 아마 이 얘기인 즉슨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소원을 갚겠다고 한 이유는 아마 그 보통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소원의 제목이 보통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나 그런 현실들을 만났을 때에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더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어떻게 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다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지켜집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져. 지금 시인은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데 누구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갚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갚아야 돼요. 제가 여기 정읍에서 그 고등학교 다니고 그때 당시에 학력고사인데 수능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가 저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학력고사이고 수능으로 뭐 넘어가는 마지막 학력고사인데 그때의 그때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전기에서 또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발등에 뭐가 떨어지죠? 불이 떨어지죠.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요것만 살려주세요. 아직도 기억나?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을게요.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후기 때 합격을 했어요. 시험 제대로 못 봤는데 그래서 어느 학교를 합격을 해가지고 했는데 잘 믿겠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잘 믿어야 되겠는데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는지 제가 그 뒤로 얘기하시죠? 우리 교단 그 목사님이 거기에 우리 교단에 그래서 본 거야. 그래서 그 자취방에 찾았는데 자취방 기숙사를 원서를 넣었는데 기숙사가 안 됐어.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기숙사가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자취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자취방을 찾는데 딱 하고 걸린 것이 임승선 목사님이 건축한 그 사택 옆에 가운데 토막에 있는 자취방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으로 오게 된 그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목 가운데 지금 보니까 섭리였던 거예요. 섭리. 그 기도를 아마 지금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라고, 들어주신 거. 네가 안 지키니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네가 안 지킬 거 아니까 내가 할 거라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그래서 15절 거기까지 하고 또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예, 뭐를 귀중하게 보신다고요? 성도가 죽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해요. 또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결박을 푸셨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진실로 주의 종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이고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내셨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17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감사 예물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또 18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자 18절 우리 또 합독합시다.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시편의 말씀에서 서원을 갚겠다는 말이 무려 3번 나옵니다. 14절에서 그랬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또 몇 절에서? 18절에서 또 나오고 19절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갚게끔 만드십니다. 갚게끔 만드십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성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주가 될 것이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신다. 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그 서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요구하신다니까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줬는데 그것대로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신다니까.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본문 들어서 19절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그리고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했던 시인과 같이 우리도 일평생 베풀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